한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와 인정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시편 13편은 다윗이 지은 시편입니다. 제목을 보시면 이제 다윗의 맞쓰길 인도자를 따라 마할랄렛에 맞춘 노래 이렇게 이제 제목이 붙어 있는데요. 제목만 봐도 이 시편이 다윗의 시편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 이 시편은 지혜의 시로 분류를 합니다.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지혜의 시는 시편의 내용이 교훈적이거나 어떤 교육적인 그런 내용을 담고 있을 때 지혜의 시라고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선과 악에 대해서 비교하는 어떤 그런 가르침들, 또 무엇이 바른 말인가, 무엇이 바른 행동인가, 또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옳은가,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을 때 지혜시라고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말씀도 보시면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이런 이제 가르침들을 이제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오늘 다윗이 어떤 지혜의 가르침들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절 말씀을 함께 보시죠.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가 어리석은 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다윗이 볼 때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어리석은 자라고 이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의 삶을 보시면 그들의 삶이 부패하고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은요 자신의 삶을 결국에는 자신이 주인인 것처럼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관하시는 주인 되시고 또 이 세상의 주인이시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의 모습이 그냥 우리가 개척해 나가고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들은 다 삶을 자기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게 돼요. 그럼 여러분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삶을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겠죠, 그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죠? 타락한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면 결국 그 삶의 모습은 어떻게 흘러갈까요? 부패하고 가증한 일을 행하고 선을 행하지 않으면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이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어리석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럼 왜 다윗이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을 어리석다라고 표현할까요? 지금 이제 이 말씀만 보면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뭐 악인이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은 죄인이다 이렇게 말해도 되는데 왜 어리석다라고 얘기를 할까요? 그들이 삶을 마치고 어디로 가게 되죠? 하나님께로 가게 됩니다. 그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로 갔을 때 그들이 어떤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자기들의 인생의 실제적인 주인이 하나님이셨다는 걸 깨닫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걸 깨닫는 순간은 이미 늦어서요. 그죠?
이 땅에서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걸 알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가 악한가, 이걸 따지면서 그걸 생각하면서 삶을 살아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온전하게 설 수 있는데, 이 땅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인정하지 않고 부인하고 그냥 하나님이 뭐 선하든 악하든 뭐 상관없이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다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딱 서면 그때 그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셨네라는 걸 깨닫는 것은 이미 늦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진노하심으로 서야 합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거죠. 근데 그 모습을 다윗이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모습이 어떻게 보여요? 어리석게 보인다는 거죠. 다윗이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말하는가 한번 보시겠어요? 2절 3절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하나님이 이 땅을 보신다는 거예요. 이 땅을 이렇게 보시는데,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보시는데 그들 중에서 나를 찾고 있는 자가 누군가, 나를 알고 있는 자가 누군가 한번 보자 이러면서 보신다는 거죠. 근데 어때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도 없고 그렇게 찾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지각 있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땅을 바라보니까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모르는구나, 나를 안 찾는구나. 그런데 그래도 여기 울산 수암교회는 나를 알고 나를 찾는 자들이 있구나.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요, 그렇게 하나님 보실 때 그런 모습으로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이제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징계하시는가, 또 반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그들을 구원하시는가, 그 내용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4절에서 6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킬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지금 이제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징계,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의 모습을 설명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부정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징계하시는가, 그 모습을 보시면 우선 이제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어떤 일을 행하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니까 떡을 먹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먹는다, 이런 표현을. 그리고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데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부인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을 멸시한다는 거예요. 핍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있다는 걸 믿고 그 뜻을 따라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 하나님 부인하는 사람들은 어리석다고 생각해요. 우리를 보면서 저렇게 저 어리석은 자들, 쓸데없이 저렇게 한 종교에 빠져서 저렇게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삶을 이상하게 보고 부정하고 또 우리를 향해서 때로는 이렇게 핍박하는 그런 일들을 행한다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잖아요, 그죠? 세상은 교회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교회에 대해서
끊임없이 부정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끊임없이 부정하고 비판하고, 그죠? 우리의 삶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다 헛된 것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막 먹는 그런 일들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 부르지 않고, 하나님 부르지 않는다는 건 하나님 모르니까 자신들이 행하는 일이 하나님 앞에서 이게 부끄러운 일인지 뭐 올바른 일인지 그걸 판단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삶을 살아가는데, 근데 그들에게 결국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돼요? 5절을 보시면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삶에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큰 두려움을 얻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여러분,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한다는 게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그들의 삶이 두려울 게 없는 삶이에요. 그냥 막 평안한 삶처럼 보여요. 실제적으로 보면. 그런데 그 두려울 것이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으면서도 두려워하는 삶.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진노하시는 일들을 행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모습을 어떻게 지금 이제 다윗이 설명하고 있냐면,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너는 우리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성에 있는데, 그 성을 지금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대항을 해서 진을 치고 있어요. 그 성을 완전히 에워싸고 둘로 진을 쳤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 성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어떻게 될까요? 밖에서 둘로 진치고 나가지도 못하게 하고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고 그냥 이렇게 딱 막고 틀어막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끝나는 거예요. 그죠? 어느 순간인가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뭐 식량이나 뭐 물이나 뭐 이런 게 다 소진되고 이제 더 이상 버틸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면 그냥 항복하고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너희를 대항하여 진친 지금의 이 상황은 두려울 게 없는 상황.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항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두려울 게 없어요. 그냥 기다리기만 하면 끝나니까 우리가 승리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그들을 흩으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다 승리할 거라고 생각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우리를 흩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부인하는 사람들을 흩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히려 더 이 성 밖에서 우리를 진치고 있었던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을 다 징계하는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의 삶이 이런 모습이라고 말해요. 두려울 게 없는 삶을 살고 있는데 두려워하면서 사는 사람. 그게 하나님을 부인하면서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은 여유로워요. 뭐 재물도 많고 뭐 사회적인 지위도 높고 전혀 뭐 문제될 게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들 안에 있는 중심을 보면 영혼이 계속 두려워하는, 자기들의 죄로 인해서 삶의 어떤 짐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눌려 있고 자유하지 못하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고 끊임없이 이 땅에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뭐 재물이나 어떤 그런 사회적인 지위 이런 것들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막 그걸 붙잡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그런데 평안하지가 않아요. 예전에 어느 목사님이 정말 엄청난 대궐 같은 그런 집에 가셨는데 그 집의 주인 되는 어떤 사모님이 나오셔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뭐
도대체 이런 사람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아픔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막 얘기하는데 막 집안은 다 막 자식들은 막 다 막 지금 돈은 너무 많은데 자식은 다 그냥 개망나니 같은 삶을 살고 있고, 남편은 맨날 바람 피우고 있고, 자기 몸도 안 좋고 막 이러면서 목사님한테 막 이야기를 하는데, 돈은 너무 많고 집은 너무 좋은데 그 영혼은 완전히 병들어서 다 죽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어떤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냐? 여러분 6절을 한번 보세요.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지금 이 모습을 한번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다윗이 이렇게 물어요.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줄 자가 누구냐? 저기 시온에 있는 저 사람들을 구원해 줄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요. 이 표현은요, 우리를 누가 구해 줄까?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볼 때 저 시온에 살고 있는 저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저들을 구원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누가 도대체 저 사람들을 구원해 줄 수 있을까?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에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원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그들이 포로된 곳에서 돌아오게 하시고 그들을 기뻐하시고 즐겁게 하시는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지금 앞에서 두려울 게 없는데 두려워하면서 사는 사람하고 반대의 삶. 두려울 게 너무 많은데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살게 하신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요, 두려울 게 없는데 두려워하면서 사는 삶이 아니라 두려울 게 많은데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붙잡으면서 삶을 살면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그러니까 두려울 게 너무 많아요. 걱정도 많고 근심할 것도 많은데 걱정도 안 하고 근심도 안 하면서 사는 거예요. 돈이 없는데 걱정이 안 되고, 건강이 나쁜데 걱정이 안 되고, 삶에 문제가 많은데 근데 그게 염려가 안 돼요. 오히려 평안하고 기쁨이 있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사는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런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같이 함께 잠언 3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좀 찾아서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잠언 3장 6절에서 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913쪽, 제가 가진 성경책 구약성경 913쪽에 있습니다. 잠언 3장 6절부터 8절까지 우리 같이 읽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삶의 실제적인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내 삶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붙잡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같이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